5월 29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 펼치시고 창세기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다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분명히 특별하게 그의 아내의 소재를 언급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와 그의 아내가 바로로부터 구출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또 롯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왔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의 상태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재산을 얻기까지 했다 하는 것이죠. 풍부했다 하는 말은 12장 10절에서 기근이 심했다 할 때 이 심하다 하는 말과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 전과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대조시키는 것이죠. 즉 그는 부유해진 상태로 애굽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부유함이 나중에 문제가 되죠. 즉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의 원인이 되는 장면이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다가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이 네겝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게 됩니다. 12장 8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는 뭘 의미합니까? 장막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하는 것이에요. 처럼 그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입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종종 첫사랑을 잊고 은혜를 입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어려운 일이 조금 생기면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부끄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신앙적인 위기, 삶의 위기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분의 자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본문에서 보는 바
애굽에서 어려움에 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말씀을 많이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자 한다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풍성하신 은혜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상기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이제 나오죠. 소유 때문에 그들에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지만 롯도 못지않게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부터 나온 롯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으니까 복의 통로였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복으로 얻은 소유와 재산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거나 양보하거나 베푸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 분명히 나왔어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자, 풍성한 소유와 재산이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7절 봅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이 풍성함의 결과가 뭐로 나타납니까? 다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지만 아직 소유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실제로 그 일이 눈앞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유혹을 견디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자, 아브라함의 이제 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나오죠. 롯에게 우리는 친족끼리인데 다투려고 하느냐, 싸우지 말자. 이 간청하는 모습이에요.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간청합니다.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그 근처에 주위에 우리 73장 7절에 나왔죠. 바로 주위에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툼의 사람이 아닌 화평의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나를 떠나가라 하는 말씀은 단호한 명령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권유하는 것이죠. 즉 롯에게 땅을 선택할 권리를 먼저 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복의 통로죠. 근데 조카에게 이걸 양보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혀 어떤 이기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약속이 먼저이기 때문에. 공국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은 복에는 그에 뒤따르는 부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지만 소유한 부는 계속 증가해요. 참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 가운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덩치가 점점 커지니까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같이 함께 하면서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던 조카 롯 가족과 서로 다툼, 긴장,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과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모습에서는 당연히 연장자며 리더였던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거주할 땅을 선택하는 일을 전적으로 롯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은 이제 앞으로 보는 스토리 어떻게 나옵니까? 이 철없이 정말 유리한 쪽을 먼저 덥석 붙잡고 선택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냐? 바로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당장은 롯이 평안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요단은 그 요단 고원을 따라서 풍성한 목초를 제공하는 광대한 땅. 베델 근처 산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요단 평야 골짜기가 아주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잘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보기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모습의 특징, 이 표현의 특징을 아시겠어요? 같았더라. 그죠?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여호와의 라는 말이 최상급이거든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 이 최상급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본다면 최고의 동산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는 말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녀왔던 풍요로운 애굽 땅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최상급의 땅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한 뭐뭐 같았더라 하는 표현을 연결하면서 이 땅이 롯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그것을 강조하는 모습이죠.
문제는 뭡니까? 이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롯이 자기가 보기에 최상급의 땅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에요. 뭐뭐처럼 보였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여. 그가 그 땅을 최상급으로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물이 넉넉하다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즉 심한 기근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그 기근을 방금 겪지 않았습니까?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기근은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어느 곳을 택하느냐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 이와 같이 당장 보이는 외적인 요소를 중시하고 택했던 롯은 점점 악의 도시 소돔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찾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기를, 또 우리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